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땅 속에 무덤 속에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가 토한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한 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만 이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가족들, 그러니까 동생들이겠죠. 이후로부터는 아버지 요셉이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자녀들을 낳고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을 나가서 마중하거나 환대하거나 영접하고 이러지 않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이 끝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이런 어떤 표적 같은 것을 기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시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부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좀 스페인 쪽에 속하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잘 가는 것 같지만 풍랑이 이르렀을 때 신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고 제비 뽑아서 누구가 그 당시에 수준이 그랬으니까 신앙관이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내고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요나도 이제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자신을 던져 희생해서 제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라고 하고 자기가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물고기, 이런 고래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래라고 그렇게 고래밖에 삼킬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뭔지는 모릅니다. 요나를 삼켜서 그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동안 그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곳에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끝나자 토하게 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다시 보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딴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땅 속에 있을 것이만 죽었지만 사실 요나도 죽은 셈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해서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해서 느끼고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보여준 표적은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끊임없이 표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 이런 얘기가 오기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직전에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표적이 아니고 뭘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흔들렸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보고 들은 게 뭡니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서 전해라. 이게 뭐죠? 내가 곧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메시아만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들어서 알건 아니면 자기가 직접 봤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또 다른 거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죠? 저는 여기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표적 증거가 부족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불신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을까요? 전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성향으로 봐서. 아마 표적을 보여줍니다. 주면 이들은 뭘 요구하죠? 또 다른 더 강도가 센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압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전 내일 모레 아마 하겠지만, 전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제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큼만 커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뭐 있다는 이런 증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가 벌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단들,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는 큰 믿음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밥을 먹듯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이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동기가 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로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받아들이고 믿을 생각이 없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우리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보고 믿는 것,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불신의 마음은 갈수록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 느느웨 사람들이 이제 요나가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가지고 가서 전도했죠. 이 성이 엄청난 큰 길이라서 3일 길을 가야 될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제주도가 3일쯤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은 걸어서 아마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 사람들 요나가 굉장히 성의 없이 가서 얘기했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자기를 괴롭히는 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동경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없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얼마나 그냥 하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가지고 그렇게 죽다 살았는데 순종 안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성의 없는 전도 소리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신하들까지 정말로 금식하면서 배를 뒤집어 씌고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례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사례를 들었는데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일부러 그 먼 길을 찾았어요. 남방이 어딘가? 지금으로 치면 지금 북예멘, 남예멘 해가지고 싸우는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 밑에 있는 나라 있죠? 거기가 아마 이 남방 나라가 아닐까 지금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여왕이 그 먼 길, 그때 지금이야 뭐 금방 갈 수 있지만 옛날엔 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솔로몬의 지혜 한 수를 들으려고 예물을 들고 거기까지 싸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이 남방 여왕이 와서 그렇게 솔로몬을 칭찬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움에 탁월함에 놀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합니까?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남방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왜 언급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으니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그 학원가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학원가에 소위 그 학원가에 뭐 공무원 시험 무슨 하는데 저자직강. 저자직강이 뭔지 아시죠?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수험서나 뭐 이걸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수험세를 그 뭐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쓴 사람이 그 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한마디로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저자가 직접 강의하니 얼마나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강의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 너네들 잘 들어봐라. 내가 보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도 그 니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난리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솔로몬 내가 그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지혜의 근원인 자신 예수님인데 그 지혜를 줘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 저자 다시 말해서 직접 그렇게 복음을 주고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자신이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 시큰둥하고 반응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본을 보고도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원본인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의 이 불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불신은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안식을 찾지 못했어요.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귀신은 뭔가 숙주가 필요해요. 자기들만의 은신처 같은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일 수도 있고 사람이 신성시하는 나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에 자기가 깃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돼지떼 쫓을 때, 그러니까 아니 그 그 무덤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그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귀신은 뭔가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혹시 전에 자기가 머물던 그 사람 집이라고 표현한 건 그 사람이거든요. 그 집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라고 와서 보니 웬걸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까지 되어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귀신은 내쫓았는데 그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진공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유 이거 더 잘 됐네 라고 말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7을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완벽한 완전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직접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화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라이센스 따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벽해지는 겁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구원은 따는 당상입니까? 안 그래요. 신앙은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늘 관리하지 않으면, 늘 챙기지 않으면 중간에 유지된다고요? 그건 무생물의 얘기죠. 무생물. 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되는 것 같죠. 그러나 생물체는 물을 주지 않거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화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 저쪽 뒷곁에 화분들의 무덤이 있어요. 화분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잊혀진 공간, 버려진 공간, 죽든지 살든지. 왜요? 생물체니까. 살지 않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도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새로운 영적 가족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걱정되니까 왔어요. 어떤 걱정이죠?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딸린 식구들은 줄줄이 있는데 30살까지 얘가 예수라는 자가 그 큰아들이 돼갖고 열심히 가족들도 목수했거든요. 아버지 목수했으니 자기도 그거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잘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더니만 얘가 30살 되더니 말이야 집을 나가가 출가해가지고 가출이 아니고 출가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어디서 세례를 받더니만 메시아라 그러고 막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병을 고치러 다닌다 그러고 제자들 따라다닌다 그러고 그런 거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아들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집도 좀 떨고 자기가 뭐 메시아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막 걱정돼서 막 이런 소리를 이제 마리아도 들은 거예요. 마리아도 조금 자기가 이제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반신반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다시 돌아와가지고 옛날처럼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부탁하려고 온 거고. 또 하나는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고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좀 정신 차려라. 그거 좀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니까 안부를 물으려고 온 것도 있고.
근데요, 예수님의 태도가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쌀쌀맞아요. 1차적으로 보면은. 얼핏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가족들을 집 밖으로 나가서 인사하고 영접하고 마주하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대답을 하세요. 옆에 지금 자신의 말들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어머니요 당신의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족도 몰라보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렸을 때를 잠깐 묘사하는 장면이 있죠.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마 공생애에 시작하기 전까지 가족들을 부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니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마당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해요. 내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니라. 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모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혈연을 넘어서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를 새로운 가족이라고 규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성분들을 자매님, 남자분들을 형제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게 미쳤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갈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끈끈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먼 친척, 먼 형제보다도 실제로 교회에서 서로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자주 보고 더 마음을 나누고 더 자기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면은 천국에 못 볼 사람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형제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밖에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증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면 충분한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더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함으로 그런 건전하지 못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끝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믿지 않는 그게 불신이라고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뭐죠? 불신의 마음은 본전이 아니에요. 더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악화된다고요. 일곱 귀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50장 찬양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적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고 기도합니다. 끝없이 부족을 바라고 믿지 않고 신의 시대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없는 세대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하시는 우리들이 지금 새롭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알리신 십자가를 내가 보되 주님의 살이 내 마음을 병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저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믿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표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심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영적 가족이 생겨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천국까지 갈 함께 살 영적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이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주도에서 특강을 하고 또 함께 나눌 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순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